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차별에 대한 것을 나누었죠. 여러분, 차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로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죄의 본질된 마음이 주인 되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이 본질된 마음이 자기의 기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나의 법정에서 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이 바로 차별이었죠. 이것은 완벽하게 죄의 열매이며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야고보가 설명을 했었죠. 가장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진리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면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고요, 차별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차별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차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야고보가 좀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법의 관점으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는 율법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라는 이 명령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에 쓰인 이 헬라어는 왕의 법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었어요. 최고의 법, 왕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의 의지가 곧 법이었어요. 왕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고, 왕의 말을 어긴 자들은 모두 다 반역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법이라고 표현될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법이 바로 이와 같은 왕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법이 갖는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왕의 법의 특징은요, 왕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그 법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법, 왕의 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요,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해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명령에는요,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 안에는 나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늘 내가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필요가 먼저고 내 뜻이 먼저예요. 결코 남의 뜻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명령 모두가 내가 우선이 되면 지켜질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의 법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왕의 법이고요, 철저하게 생명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데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 구조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노예제도가 당연히 있었고요,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되는 시대였고요, 둘째, 셋째보다 장자가 우선권을 갖는 시대가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었어요.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노약자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시대에 노약자보다 어린이보다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을 더 보호하고 공경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그 명령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 당시에 차별하지 말라가 그런 명령과 같았어요. 차별이 당연한 세상에서 차별하지 말라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왕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법이다. 모든 것 위에 있는 법이다. 사회적 가치, 문화, 통념, 상식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법,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바로 왕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별이 그 당시 세상에서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문화와 시대와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법, 이것이 왕의 법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왕의 법의 세 번째 특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이 법을 지킬 만큼 절대적인 것이 바로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정한 룰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순간에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방학 갔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만 셀폰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절대 셀폰 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제가 이건 아버지의 법이다. 막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조차도 이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좀 힘들고 귀찮으면 애들이 셀폰 보는 게 편해요. 이거 막 달려와서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진탄이가 막 우는 것보다 테레비 틀어놓는 게 전 더 편한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정한 그 법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법은 늘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틀림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인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 법으로 인해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음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고 우리가 그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본인이 대신 그 벌을 받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정한 절대적인 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왕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조차도 내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통념, 상식, 상황, 가치, 문화 다 내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조차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그렇더라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이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의 법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차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이 최고의 법을 인간의 법처럼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는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꾸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은 좀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법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잘 따르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추방당할 때도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하면서 우리 가족을 이만큼 보호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차별은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완벽하게 다 지키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거 하나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잘했으니까 이 정도 하나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왕의 법을 다른 걸 다 잘 지키면 하나 정도는 어겨도 된다라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시잖아요. 지지난주처럼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속히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차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핑계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요,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이 정도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해요. 나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이걸 잘 지키는 다른 사람도 내가 잘하는 다른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잘해. 이건 넘어갑시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간혹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행사, 청소 내가 다 하고 이 교회를 내가 세우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 내가 실수했다고, 그거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그거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부족한 거 딱 하나, 그거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거죠. 들으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슴 아프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익스큐즈가 없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해온 수고와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든 하나님의 기준에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익스큐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왔든 뭘 하고 있든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행위와 수고와 열심을 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죄로 판단하십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동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적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익스큐즈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만들어내요? 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왜 그토록 너그럽고 관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칼 같은 기준을 갖다 대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익스큐즈할 핑계를 만들어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왕의 법보다 다른 기준을 갖는 다른 법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가장 최고로 뽑는 법,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어디에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있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라 라는 법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늘 이 법이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보호해라, 나를 지켜라, 내가 최고고 내가 옳고 내 만족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라 라고 나를 속이고 속삭입니다. 내 안에서는 이 법이 왕의 법인 거예요. 어떤 사회적 문화, 통념, 사회 가치,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법이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에도까지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파트타임이었지만 풀타임처럼 사역했어요. 주중에 막 햄버거랑 피자 사들고 애들 학교 맨날 찾아갔고요. 더 좋은 것 보고 더 좋은 것 알게 해주고 싶어서,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매주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집회 데려가고 CCM 가서 콘서트 데려가고요. 함께 매주 운동하고 농구하고 같이 뒹굴면서 놀았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저의 그런 수고와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저의 태도나 말투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다, 어른한테 대하는 게 건방지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거죠. 또 젊었으니까 20대 중반의 그 혈기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 방어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나만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청소년 사역을 해봤어? 아이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나 가져봤어? 유스 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봤어? 유스 행사 있는데 뭐 봉사를 하거나 후원을 해봤어?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 딱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 분노하며 저를 보호하는 법을 발동시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라는 법이 제 안에서 우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모든 것을 다 우선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도 익스큐즈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은요, 심지어 시시때때로 튀어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방심하면 이 법이 튀어나와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지켜라, 나를 보호해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법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는 제가 싸워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워서 이긴 후에 제가 뭐가 남았겠습니까?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이미 지옥이 된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이리저리 막 다 치고받고 다니니까 오히려 제가 열심히 해왔던 수고와 노력조차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낙심과 절망과 자괴감이 저를 짓누르고 괴롭히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라는 법을 따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결국 자유를 주는 법도 왕의 법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법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지키며 살아갈 때 모든 죄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긍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법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이고 억누르는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해방시키는 법이 왕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죄의 법이 더 나를 위하는 법 같고 나를 보호해주는 법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는 바보가 될 것 같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호구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라라는 법만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봤지만 단언컨대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고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를 발견할 뿐이었어요. 진짜 자유함은 내 법이 아니라 왕의 법을 지킬 때인 줄 믿습니다. 왕의 법을 지키고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나도 왕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버릴 때 그 자유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법을 붙들고 사랑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동안 내가 한 수고와 행위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었는지, 별거 아니었다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했고 뭘 얼마나 수고했든 예수님이 날 위해 수고하신 그 역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에 나의 노력을 비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던져 죽으신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 나의 수고와 노력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자비, 긍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제대로 보게 되면 나를 버리게 되고요, 나의 법이 아니라 왕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말씀처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려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받지 아니할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할 자처럼 말도 하고 이제 행하기도 해야 돼요. 즉, 왕의 법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버리고 왕의 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내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익스큐즈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있는 내 법의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융통성을 자꾸 발휘하고 익스큐즈를 만들려고 하고 내 행위에 정당함을 부여하려고 하는 내 법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 8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실제적인 순종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만족이 이루어지고 싶은 만큼 남의 뜻과 남의 만족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라 라는 뜻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족, 배우자, 자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일할 때 아니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가 손해보고요.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그 사람의 뜻이고 그 사람의 만족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뜻과 내 만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원한다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한번 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원함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만약에 나의 법정에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판사가 되어 판단하면 우리는 차별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효율적이야. 이게 더 빨라. 다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죠. 내 법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 사람의 뜻과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